미국에서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 내용은 뭔가 하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꼭 임종을 앞둔 노인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에게 이 질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무엇을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다양한 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 무엇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나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무엇을 한 것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지 않음에 대한 깊은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을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지금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선택의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젊은 날 할 수 있었고 그때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면 우리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후회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 모두가 나름 중장기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일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나왔던 영화 버킷리스트 한번 좀 보셨을 텐데요. 그 부제가 뭔가 하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 영화를 보면요. 가난하지만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정비사 카터가 등장합니다. 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인 괴팍한 성격에 아무도 주변에 없는 사업가 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지금은 병원에 함께 입원해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두 사람 중에 잭이 카터에게 제안합니다. 뭘 제안하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버킷리스트 하나하나를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씩 실천해보고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는 날 후회하지 않도록 남은 여생을 살기로 그렇게 뜻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가출인가요? 병원을 무단 이렇게 벗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10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번 상황에서 나라면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버킷리스트 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장엄한 자연 광경 보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낯선 사람 도와주기. 세 번째로는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네 번째로는 무스탕 셀비로 카레이싱 하기. 다섯 번째로는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이거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또 영구문신 새기기, 스카이다이빙 하기, 그리고 로마, 홍콩 여행, 피라미드, 타지마할 보기, 그리고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하기, 세렝게티에서 호랑이 사냥하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죽게 되면 화장한 젤을 인스턴트 커피 깡통에 담아서 전망 좋은 곳에 놓아두기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보다 잠시 건강할 뿐이고 입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수많은 기회의 시간들을 뒤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날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답을 찾은 자의 삶입니다. 답을 찾은 자의 삶. 우리는 답을 지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철학적인 질문과 현실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답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주어질지라도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눈을 감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참 속상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지 그 답을 나름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젊음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답도 역시 우리는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질문 앞에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정말 우리가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답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진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은요 평범한 우리들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갖지 못한 인기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인맥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기 연예인들의 삶 얼마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의외로 연예인들이 육적인 욕망에는 배부르지만 영적인 갈망이 커서 공허함과 우울증과 만족감이 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근에 제가 개그우먼 조혜련의 간증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의 간증을 듣고 그가 쓴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물론 연예인 한 사람의 삶을 너무 깊이 있게 주목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평생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던 그가 중보기도를 통한 복음 앞에서 일평생 믿어오던 일본 종교 남묘호랑개교 들어보셨죠? 예. 오랜 시간 이 일본 종교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바람잡이가 되어서 성경 속에서 그가 일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혜련 집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성적 이미지가 있죠. 강하고 열정도 있고 일본에도 진출하고 중국에도 진출하고 그 진출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일본어를 능통하게 중국어를 능통하게 해야 그런 방송 데뷔가 가능한데 그런 열정과 의지와 투지가 인간의 그 열정이 굉장히 강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그 누구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왜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경험하고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와 고난과 괴로움이 더 많은가?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선택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자신이 고민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답을 찾지 못한 그 심각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 안에 우리 피조물의 모든 인생의 답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답을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무엇이라고 답을 알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인생 무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 수증기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 존재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합니다. 물론 철학적인 질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알면서 그 거룩하신 절대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장 소중한 인생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생의 답을 찾아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답을 몰라가지고 괴로워하고 이 답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표정과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아마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시험 친 걸로 아는데, 자,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들면 문제를 보게 되죠. 문제를 한번 딱 훑어볼 때 그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깨달아질 때는 그 시험이 어렵지 않겠죠. 자신만만하게 읽고 답하고 예? 하나는 틀려줘야 되니까 96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읽어도 답이 그냥 아리까리하고 막 아리송하고 막 그냥, 예?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깊은 고민 속에서, 예? 시험 성적에 대한 결과가 막 그냥 불안불안하고 이거 낙제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성적 공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두렵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답을 알면 답을 아는 것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과 삶의 활력과 기쁨이 있고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런 어떤 문제와 답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답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은 답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별장,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답을 찾은 자의 삶이 전혀 아니올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았고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와 답을 찾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안다라고 할 때 나 혼자만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역시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데반은 답을 찾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많이 들어봤죠?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스테파노라고 하는 뜻이죠. 스테파노,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스테파노라고 하는 면류관이 하나 있고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만 쓰는 면류관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누구라도 다 쓸 수 있는데 누가 쓸 수 있는가 하면 출발부터 저 마지막까지 늦더라도 꼴이 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스테파노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축복의 삶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온다고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면 이 면류관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스데파노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이 스데반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하나로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외국인 선교사로서 토마스 선교사라 그랬죠? 예.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중심이 아니니까 우리 들었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점검하고요. 자,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보면 이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7 집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6장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임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스데반의 프로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도 나름 답을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스데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자, 한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공회 중에, 여기서 이제 공회는 사례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다른 사람과 달리 피부가 좋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떤 메이크업을 해서 얼굴이 좀 남달라 보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저처럼 모rin가 오일을 발라가지고 더 빛나 보이는 그런 피부일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맑고 밝고 깨끗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외적인 이미지의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나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죽음도 결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의 얼굴이 너무 쉽게 우거지상이 되고, 지금 스데반에게서 보여지는 이와 같은 표정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답을 찾는 자의 삶에 있어서 심각한 표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스데반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은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불법과 아주 구체적인 공격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바로 뭐예요? 모함이죠. 스데반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어찌 보면 죄가 없는 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거짓 증인들은 구체적으로 이 스데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아주 매수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스데반이 자기를 모함하고 불법으로 자기를 잡아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축되어서 긴장과 두려움과 핍박과 고난의 염려가 엄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들인 공의회 회원들조차 그를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얼굴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드러내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때 또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호적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소유하고 그 평안으로 초연하게 그에게 주어지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답을 찾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모든 외적인 환경과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평안함이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초연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고난을 이기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고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7장 53절을 오늘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7장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복음을 확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우리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지 않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그 불신앙 가운데 유일하게 복음은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거의 그냥 족보 이야기를 다 훑어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스데반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나름 어떤 내용은 이해는 하지만은 스데반 입장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그들은 듣기가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바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7장 전체의 내용은 대제사장과 회중들 앞에서 거침없는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바로 이런 증거들을 하고 있는데 6장 10절, 7장 55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말의 능력, 언변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들어서 배워서 알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해서 내 입에서 거침없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언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인생의 이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 말의 지혜, 이게 바로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침없는 선포,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지혜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복음을 능력 있게 증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후속사적 흐름을 꿰뚫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혈통적 내력을 언급함으로써 복음 증거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답임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답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찾은 자의 삶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뭔가 하면 스데반처럼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를 죽이려는 어떤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야말로 답을 찾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꾸 무슨 때와 분위기를 자꾸 따져요. 지금은 뭐 분위기가 아직 아니고 때가 아직 아니고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입을 열어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윤리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답을 찾는 자의 아주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18년 하반기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후회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안타까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처럼 우리는 답을 가진 자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스데반은 적어도 두 가지의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스데반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스데반이 답을 찾은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면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구체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 삶 속에서 복음 증거의 삶이 답을 찾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생명을 낳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답을 찾은 자의 두 번째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바로 답을 찾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답을 찾은 자의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답을 찾은 자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고난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헤아리면서 답을 아는 자의 삶은 고난을 맞이해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은 자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불신자들보다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